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누가 참 신인지 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가 대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과연 누가 살아계신 참 신이어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이 능력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자기가 쌓은 단에다가 물을 뿌렸습니다. 이 재물을 태워서 드리다 보면은 불이 붙으려고 하면은 물을 뿌리면은 쉽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가 쌓은 단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셔서 엘리야가 쌓았던 단 위에 그 재물을 모두 불로 태우셔서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참 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가 참 신인지 이러한 대결에서 지게 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850명의 사람들은요, 이 기론 시냇가에 내려가 가지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41절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바알보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 앞에 행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그의 모습을 자세하게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합에게 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어떻게 하느냐? 41절, 이제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소서. 올라가라는 얘기는 갈멜산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소서, 편안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왕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각자의 신에게 그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누구 편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함께 있는 편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아합은 기대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기대하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상속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먹으면서 편안히 대기하고 있어라,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앞부분에서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은 갈멜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보시면 이 갈멜산이 있습니다. 바닷가 가운데 있죠? 지중해가 보입니다.
높은 이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갈멜산에서 지중해의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올라가서 이제 아합 왕은 먹고 마시고 대기하고 있었고, 엘리야는 무엇을 하느냐?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기도하는 자세예요. 성경은 기도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 땅에 꿇어 엎드리는 거,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이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시도해 봤는데 안 돼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 되려고 그러면요, 저처럼 인격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배가 나오면은 불리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요, 몸이 유연해야 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요, 아주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하되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도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엎드렸고 납작 엎드러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특이한 표현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리 사이에 머리 놓고서 구름 보려고 한다, 구름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사이에 엘리야의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요, 그가 그만큼 기도할 때 엎드려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훈련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잘 넣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기도하는 평소의 습관이 어땠는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뭐 합니까? 자기의 부리는 하인을 부릅니다. 얘야, 가서 저 지중해 해안을 한번 바라봐라. 하인이 와서 nothing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몇 번 오갑니까? 6번 오갔습니다. 그때 포기치 않고 엘리야는 여전히 하인아, 가서 지중해 해변을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죠.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7번까지 하인에게 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체크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내와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번째 엘리야가 하인에게 지중해변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려고 했을 때 7번째는 색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44절.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인이 그 파란 지중해 바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맑은 가을 하늘처럼. 그런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이러한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자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똑같이 44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인을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 당시에는 포장 도로가 없으니까 비가 정말로 장대비가 오면은요, 마차가 이 물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난리 나서 이동하기 힘든 그러한 순간이 오기 전에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니까 왕은 빨리 하산해서 돌아가라. 이러한 공고를
이제 정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여름 궁궐이 있었어요. 여름 별장이었죠.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가 내리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 비가 오진 않았거든요. 자, 비가 오진 않았지만 비가 내리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1절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합 왕한테 갈멜산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정말로 비소리를 돋고서 비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었습니다. 청각이 발달해서 비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인이 7번 가는데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아직 안 왔어요. 이것은 영적인 귀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하인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인과 엘리야의 대화,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확신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하인이 비가 올 만한 부정적인 보고가 6번이나 반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신뢰의 마음이 굳건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 아합 왕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거짓 보고하면은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구름 한 점 바라보면서 이 변화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고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궁정으로 돌아가라. 비 맞기 전에 빨리 이동하십시오.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이 엘리야의 무엇을 보여주느냐? 엘리야의 일련의 행동 가운데 비가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소리가 들린대요. 아무것도 하인은 보이지 않는데 지중해변에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래요. 계속 믿음으로 요구합니다. 아합 왕에게 믿음으로 먼저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요청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막 갈팡질팡하면서 뭔가 비가 올 만한 확신과 징조와 사인들이 생기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오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로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 비가 내릴 것이라는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모하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징조, 변화,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가슴 속에서 확신 있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이제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막 비가 오게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3년간의 가뭄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년 동안 비가 안 와도요,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민심이 흉흉해질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또 저장할 수 없는 이 고대 사회에서 3년 동안 가물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지만 원래 가나안 정착민들은요, 농경 문화권이었어요. 농경 문화권에서의 비는 생명과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누가 내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린다는 것을 갈멜산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이 자기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합이 지금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궁전으로 떠났는데 엘리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맨발의 기봉이가 아니라 맨발의 엘리야가 최고속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단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거리는요 27km 정도 됩니다. 42.195 반절 정도 넘는 하프 마라톤 코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먼 거리를 엘리야가 그렇게 뛰어가면서 마차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다른 박질이 빠릅니까? 아니면은 말이 빠릅니까? 말이 빠르잖아요. 제가 볼 때 완전히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목적지를 향해서 아합 왕이 달려가고 엘리야가 달려갈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합 왕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누가 먼저 앞서 달려갔느냐? 엘리야가 앞서 달려간 거예요. 맨발에 엘리야가 초고속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아합 왕보다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46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절, 엘리야의 능력이 여호와에게 임하매.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를 직접 번역하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를 끌어잡고서 막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잡아 끌으셔가지고 마차를 타고 있는 아합보다 엘리야가 앞서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합이 지금 간절히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비가 내렸는데 아합한테 출발하라고 했는데 왜 뒤늦게 마음 바꿔가지고 이 엘리야가 자기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시작했는가? 우리가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로 중요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이 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을 아합 왕이 가서 전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던 것처럼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정말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 살펴봤어요. 제가 앞부분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엘리야의 견고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부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 기선이 제압된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러면 엘리야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비도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는 누가 내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비가 오게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뿐이지 기도를 듣지 않고 비를 안 내려줄 수도 있고 기도를 듣고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하인한테 체크하려고 자꾸 재촉했던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이러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비를 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 가운데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구경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비가 오게 하는 거 하나님 결정하실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고 비 오기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비 온다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엘리야가 허리띠를 동이매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그냥 손으로 낚아채시고 더 빨리 아합의 마차보다 달리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지만 엘리야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래요, 하나님 하십시오 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로 제대로 사람들 가운데 알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없는 마음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나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보여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뭔가 사인을 주세요.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기도했던 것이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에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군요. 나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러한 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요, 그 막판에 역전극이 많이 일어나요. 점수차가 제법 나는데도요, 게임이 역전됩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뭔가 잘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지게 되는 역전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면 심리적인 요인이라 그래요. 어떤 거냐? 이제 이겼다? 이러한 안도감을 갖는 순간 상대방의 공격을 당하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운동 경기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긴장감을 풀고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어떻겠습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하시는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몸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달리 봤습니다.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 비를 기다리는 엘리야의 모습, 저는 담고자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세움의 가족들도 모두 이러한 엘리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